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어려운 일 앞에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바른 일이죠.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은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든 분들이 그 기도 후에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어려운 일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재밌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이후의 행동들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일까? 자,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 것 같으십니까? 사실요, 모든 것이 바른 행동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피해 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시면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정말 피해가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아니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제가 거꾸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던데, 아니 그럼 그건 주셨을 때 감당할 만한 시험 아니었냐고,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었냐고,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피해가야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게 맞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문장을 잘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피해가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려움이 닥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은 주시지 않으셨나, 그것을 찾고 또 그 피할 길을 발견했으면 그 길로 그냥 피해가면 됩니다. 피할 길을 발견했는데도 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그런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니요, 피할 길이 보이시면 그 피할 길을 찾아서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때 보면요, 피할 길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그럴 때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뚫고 가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있으랍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그 자리에 있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된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사실 종종 가만히 있어요. 와이프가 되게 답답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면 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냥 정말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금방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결과가요, 가장 좋은 결과로 맺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근데 또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요, 이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잠잠하게 있으라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래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요, 그 물이 그 사람을 침몰하지 않게 도와줄 것이랍니다. 그 불이 그를 타지도 사르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도와주시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뚫고 가야 한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실 테니,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테니 한번 믿고 뚫고 지나가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뚫고 지나왔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어떤 느낌까지 있냐면 평신도 때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종종 제 앞에요, 어떤 큰 장애물들을 이렇게 놓아두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오래 돌아가라 갔던 적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저항력을 그렇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그런 장애물들과 그런 저항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뚫고 지나가야 할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바울도 그랬대요. 바울도 종종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거기에 정말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마게도냐로 갈 텐데 마게도냐로 가면서 거기를 들르겠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거기에서 잠깐 들르지 않고 거기서 겨울을 함께 보내겠답니다. 오래 지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요 정말 특별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교회에 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침묵하지 말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겠답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을 대적하지도 어떤 사람도 바울을 해하지도 못할 것이랍니다. 그리고요 그 성중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환상과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왜 특별한 일이었냐면 다른 지역에서는요 바울이 고작 몇 주 동안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은 특별한 교회였다 보니 굉장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특별해졌고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한답니다. 그게 왜냐?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에베소에 지금 현재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그 사역의 현장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가요 에베소 교회에서 12명을 만났대요. 근데 그 12명을 만나서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말대로 그냥 자기는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그 말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령이 계신지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세례 요한이 말한 그런 예수님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웃기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요. 예수님을 누구신지 또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모습 보고 그 모습을 바로 잡아주기로 하죠. 그래서 일단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안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안수하자마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요, 힘입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달을 더 머물기로 결정을 하죠. 3달입니다. 그리고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정말요, 활발한 사역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광대하고 유효한 사역이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사단이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죠.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활발하게 사역을 하니까 방해하는 자들을 바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그 3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을 막 비방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면 말씀 전에 일어나든지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막 말하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그렇게 시비를 건다면 누가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더 심해지면 다 그만두고 떠나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기도해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요, 바울이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려고 거기에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는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무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거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보다 굉장히 더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 악한 자들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자요, 하나님의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에도 아주 대단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몸에서 있는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한번 시험삼아 병든 사람들에게 한번 얹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얹자마자 병들이 다 떠나갔답니다. 얹자마자 그 즉시 악귀들이 다 떠나가 버렸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술사들이 그 바울의 능력에 놀라 그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들도 바울을 따라하기로 결정을 하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에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떠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귀신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하기도 하는, 그래서 된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울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이 더욱더 높이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사도행전의 표현의 말씀대로 따르면 주의 말씀이 더욱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라고요? 바울이 어려움에 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향해서 정면 돌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움에 낙심하고 그 어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향해서 뚫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들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잠잠하라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뚫고 지나가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이것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결단, 그런 결심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직도 여전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냐면 사실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그 어려움들에 대한 그 해결 방법들을요, 우리가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기도로 아는 것은요, 우리들만이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귀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 방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보면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짓을. 괜히 막 무당을 찾아가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막 점쟁이를 찾아가고요. 혹은 뭐 신기한 뭐 어떤 주술적인 신비한 방법은 없나 뭐 찾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몰랐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아니라 점쟁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졌대요. 그런데요, 점쟁이들이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가 봤다고요? 물론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점쟁이가요, 잠깐 문제를 해결하는 척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은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무당들이나 그런 점쟁이들이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기는요,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참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에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좋았대요. 일이 잘 풀린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 끝이 안 좋아서 되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오게 되는 쓸데없는 고생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때로는요, 피할 길을 통해서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히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는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막 기대가 되고 막 흥분이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좋아하는 그런 이런 이상한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아니고요. 제가 어려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피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뚫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거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귀한 무기도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해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어려움들을 향해서요, 명령해도 됩니다. 저도 종종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곤 합니다. 정말 저는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만 해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어려움들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혼자 밤에 나와서 철야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집에서 정말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잠잠케 있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호해 주셔서 그것을 뚫고 가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뚫고 가야 할 때 정말 꼭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심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